이사벨링고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소경과 벙어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서 참으로 사망이 없고 눈물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자라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첫 번째는 상달된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선지국가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겠고, 참된 종들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제 환란제한 시대는 인간이 신앙 4점을 일으킬 젖대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모르는데 함께한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천년왕국을 뜻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드리는 것을 뜻한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하나님 집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을 잘 알고 해석을 해야 된 것이지, 인간의 생각 뜻대로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쓰셨는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걸 알고 나서 성경의 방향을 잘 잡아야 본문대로 성경을 변론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달성된 진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7절이 5절인데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랬죠. 이 성산은 눈물 고통 질병 사망 없고 마귀가 없는 새시대 축복을 말씀합니다. 근데 일시대로 성산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의 산이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음으로 성산이 되어 있죠. 이 성산도 또 동방 땅끝 해동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는 곳, 또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식을 쓰게 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 하나님 직접 명령해서 애굽 땅 중앙단을 세우게 하신 곳, 또 하나님의 신임함으로 새노래를 알게 하시고 새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산이 된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는 선지국가를 통하여 세계통일 평화를 이루는데 천년왕국을 성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맡은 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싫어하는 4,000명이 나오는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은, 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역사는, 두 주인공의 종이 역사는 그 교회를 뜻했는데, 그것을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종의 어둠의 세상에 흑암 잠긴 때에 주님을 용납할 신랑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교회를 뜻한 것이고, 그 교회를 계시록 1장 11절에도 보면 만왕의 왕께서는 일곱 금뜻을 쌓여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뜻대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새 시대에 갈 때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을 고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 공평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시대적인 법을 지킬 때가 된 것이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의를 행하라 그랬죠. 이 시대 여기는 참된 영혼을 깨우쳐서 남은 백성 삼아서 천연왕국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복음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것이 성문의 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시대를 알고 때를 알아서 죄인들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그 시대고, 이것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신문에다 일으킬 수 있는 종에 있는 단체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마등 신앙 사천을 일으키는 단체고, 늦은 성령의 7명을 받아야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계획되는 종의 단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법을 잘 지키는 이 시대에 그 법을 뜻된 것이고, 상들되는 곳과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상달되게 하셔서 남은 한 백성을 일으키는 종의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이는 그 슬기로운 열처녀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한다 그랬죠. 그 등불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는 걸 뜻했는데, 확실하게 말씀하는 곳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이죠.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달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래서 흑암에 잠긴 세상에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므로 그 성취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하는 걸 깨달아서 신앙 준비시키는 것은 바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믿을 때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중에는 스바냐 1장 11절에 온 세계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앉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다를 보라리니. 스바냐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신앙이 태어나지고 푹배되고 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믿어보니, 예수님을 믿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등불로 예루살렘을 들어차서 찢기같이 가라앉은 이러한 신앙자를 위해서 택한 자를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변해 공부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택한 종이 되고 택한 백성이 돼서 새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빛에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죠. 광선을 바른다. 그래서 말씀의 빛에 속한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완전 교정의 역사를 받아서 원죄와 정죄를 받음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되고 피까지 정결하게 돼서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제는 죽음을 앞으로 변성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축복을 누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빛으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속건자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람으로 사망에서 이기는 걸 믿으면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이 영원 많은 시대가 마가다락방으로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였다면, 이 시대는 만민이 흑암과 별일 때에 말씀의 빛에 따라 순종하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문 해결받는 변론권세를 받고 변론을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내진 성령을 받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했다 그랬죠. 열방이 요랑이 네 빛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만민이 흑암을 덮인 때 이 말씀을 빛으로 모르는 자만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심판주의 역사요, 진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는 다 멸망당할 것을 내는 것이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소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회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연회를 하는 것 뜻했고, 모든 예언서가 2500에서 2700년 쓰였던 것이 이 시대에 맞게 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고 성취되는가를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인간 정말의 구원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을 지킨다니까 진짜 이게 안식일로 보면 안 되죠. 이 시대는 주님 부활시켜 나신 날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2700년에 이것을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도 안식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것이 율법이고 그들이 지켰던 것이 안식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종사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부활전에서 사망 권세 이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은혜 받는 것이 이 시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때 의로운 삶을 잡고 살아서 죄가를 떠나는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주일날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이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노고로운 삶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른 복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우리 보고 이제 육적으로 부족한 자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와서 모든 걸 고쳐지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들을 반드시 갈라내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만민의 외식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믿고 종사받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복받을 구원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예수 믿고 종사받아서 회개하고 들어와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여기 고자도 나도 마르나바라 말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고 종사를 받고 성령 받고 또 이제는 이해하는 말씀 읽고 듣고 해서 님이 성령을 받으면 완전한 인간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른 나무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뜻한 것이요. 푸른 나무는 성령을 받아서 친역을 받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적자하고 세세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복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보면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종사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혈로금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영원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그냥 천국복을 구원을 받지만 재림의주가 올 때는 예언의 법을 믿어서 이러면서 읽고 듣고 심으로 영원히 축전할 몸이 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시다장 6절에 이걸 받아야 이제 언제든 내가 받아서 축전국 세시하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시가서 37장 10절까지 보시면 마른 뼈 골짜기에 상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내용을 풀어서 생기가 가득한 자들이 돼서 하나의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죠. 육적으로 아무 소망 없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느린 성령을 받음으로 일꾼명을 바로 큰 군대가 된다.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 인마지 4,000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아바게탄 때 지금 승리한 인마지 4,000명이 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도를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이때는 쾌절시켜서 또 완전 신성을 해서 완전한 몸으로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주일날 은혜를 받아서 이때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
이것은 힐레들 한줄의 말씀인 연애법을 읽어도 지키게 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하는 뜻하는 것이고, 결국 11장 1절에 보면 청량 받아서 은혜 받는 자들 됐죠. 지len기를 영접할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완전 개조 역사를 받아서 그들은 영원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축전을 못 믿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 물론 천년왕국에 축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지만은 백부자 심판에는 다시 그들이 변화승천하여 천국 가서 영원한 그 세상을 또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영한 새 이름은 바로 왕권을 뜻하는 새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 이 새 이름을 받아야만 인만이 천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인만이 천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새 이름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중복기도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명자가 있는데, 이것이 동방의 야곱이요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요 두 직무에 받을 정도의 동방의 야곱으로 예언된 종이 그 일을 하는 거라. 성경은 자꾸 너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너가 바로 인간 영혼에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선구적인 영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보석집과 보석 도성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나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를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은 나의 전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마음에 기도하는 줄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경에 말씀드린 것으로 성산은 이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마귀가 없는 세상인데 천국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나의 언약을 지킨 것은 새 언약으로서 12지파를 지켜서 새로운 종들로 새로운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뜻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는 것은 천산자만의 알고를 모르는 때인데, 다른 질의 말씀을 전할 때 질의 순종함으로 그 알고를 모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대되는 고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인만 이스라엘 4,000명이 나오는 그런 단체에서 세세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반항의 왕으로 따르는 천국의 축복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백부자 심판에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셔서 영원한 북공세계 또한 태양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접근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쫓겨난 자들을 모았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간 중에는 불의한 교권들에게 마귀의 도구가 돼서 참된 성들을 같이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성부리는 종이 이곳에 첫 번째 참회에서 이제 첫 번째 알고로 모아진 역사가 오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에 붙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루었던 것처럼 인간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 5절 6절대로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서 2002년 11월 24일 실질이 4명이 쫓겨나는 일로 성경으로 예언된 날짜에 2002년 11월 24일에 쫓겨남으로 새로운 섭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 1장부터 스가랴 6장까지 변론을 잘 들으면 거기서 섭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이런 말씀을 이루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또 모아 그에 속하간다 그랬죠. 먼저는 인마진이 4,000명을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므로 새시대의 지도자 왕으로 삼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7장들에 능력실 수 없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오긴 했지만 충성하지를 가요 늦은 비성령이 7명을 받지 못함으로 백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새시대의 백성으로 누리게 할 자들을 뜻한 것이고, 신병과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되는 역사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음으로 축전을 머물 새 시대 축복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사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고 심판의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축결된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구원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쫓겨난 자가 복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특별히 또 미가 여기도 나오지만 이사 60장 5절 6절도 말씀을 드렸고, 또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쫓겨난 자로 이제는 강을 잃게 된다 말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기승만은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너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쫓겨나지요.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 쓰임받다 쫓겨나는 일을 통해서 다시 기쓰임받는 일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 길을 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마귀의 세상에서 그걸 이기고 나가는 자들로 알고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응하는 과정을 서태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확히 모든 말씀이 날짜적으로 어떻게 응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변론해놨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는 바로 이 말씀에 응하는 곳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절의 10절처럼 하나님의 말세 복음의 비유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42장에서는 기물 소경이라고 했죠. 또 이때 당시 또 소경과 금물가 나온 것은 이제는 다른 진리를 마지막으로 선할 때 이걸 받지 않는 종들이 되는데, 은혜시대 목사님들이 이걸 안 받아들므로 소경과 기물가 될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환란자 심판 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에 치는 성들아 살인 중에 진동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어리 개라. 너희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아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이기를 보라. 우리가 내 포도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고 네 돈을 가지고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짐승들과 삼키라고 했죠. 이 짐승들은 북방 세력의 이제는 공산당체가 어땠던 것인데,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가 소금과 기모령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인데 몰박한 목자다 그랬죠. 이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늦은 비 썸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준비를 못하는 이런 교회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는 드림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를 가지 못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소금과 기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많고 탐욕이 심해서 결국은 어둠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므로 저를 용납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속하고 부패돼서 땅에 속한 것으로 세세계 부흥영화로 안일함과 명예를 쫓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소경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마지막 걸 순종치 못함으로 환란자날에 심판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7장에서는 너희 기보를 들으라고 했죠.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냐? 이것은 바로 뭘 뜻했다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중상 받아서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식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축전고 설사하고 소금을 막장 변성치 않은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예언세계 기록의 예언의 말씀을 다람쥐의 말씀에 결론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1200서 예언할 두 증인 권세에 받은 종이 다람쥐의 지지를 온 천에 전할 때 이걸 받지 않으면 소금과 기부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합당치 않은 자는 버리고 합당한 자만 새 시대로 가는데 이제는 은혜 시대는 이름이 성령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공를 믿는 자들이고 이제 환란장 심판 때는 세례를 볼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원죄자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죽장고 시작하는 말세의 부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은 이제는 영국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를 누리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유언곤만을 흙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 환란과 재앙 심판날에는 세례미제가 올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을 해결해서 신부단장을 이름으로 다음전 다음 백성으로 새시를 풀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